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가 좀 분주하죠? 무선 마이크가 갑자기 나갔고, 그리고 지금 방송실에 계시지 않아서 앞에서 조작하다 보니까 막 분주합니다. 그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귀하게 사용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본문을 야고보서로 바꾼 이유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연말 기도주일 강사님이 마가복음을 들고 오시는데 비교당하고 싶지 않아서 야고보서로 바꾸었습니다. 사실은 야고보서를 하게 된 이유는 언젠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강사분이 가지고 오시는 말씀이 훨씬 더 영양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함께 이제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영어 이름으로는 제임스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이아코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야코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야곱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지금 야고보라고 풀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등장한 한 야고보는 세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알페오의 아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시기로 봤을 때는 쓸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추정하는 게 의인 야고보인데, 의인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는 이 성경은 정말 이 저자 찾는 게 참 어려운 성경이라서 추정할 뿐이지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꽤 많은 의인 야고보의 이야기를 후에 잘 정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몇 번째 책인가요? 신약의 20번째 책입니다. 그 바로 앞에 어떤 책이 있어요? 재림교인에겐 빠질 수 없고 아주 걸출한 이 바울의 작품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야고보서입니다. 이 재밌는 건 편지는 편지가 맞아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편지 형식으로 쓴 게 없습니다. 편지는 편지가 맞는데 편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지라고 하는 형태만 취했을 뿐이지 거의 설교집에 가까운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산상수훈, 평지설교라고 부르는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잠언들 혹은 잠언과 비슷한 제2성전 문서인 지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12아들을 위한 시가 있죠. 이들이 12개의 부족이 될 것에 대한 시인데 그 시까지 보셔야 야고보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문학적인,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배경 지식적인 걸 다 끌어모아서 지금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을 썼다라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의인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일단은 조금 이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절을 들어가면 살펴볼 텐데, 예수의 형제인데 형일까요? 동생일까요? 네, 동생입니다. 예수가 그 집의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남이고 다 배다른 동생들이 이렇게 쭉쭉쭉 있습니다. 형을 좋아했을 것 같습니까?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이미 읽어서 아시죠?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기록들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의 조롱하다시피 하죠. 별로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이 사람이 걸출한 교회 지도자로 변신해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신앙을 하는 문제를 두고 첨예한 건 딱 하나예요. 유대인의 전통을 지킬 거냐, 율법을 준수할 것이냐, 조문 하나하나 따질 거냐 말 거냐, 이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분노를 하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복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행동 혹은 실천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더할 여지는 없다. 바울 말 맞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앞에 두 사람 말 맞으니 웬만하면 들어라. 그리고 우리는 복음에 더 이상 더할 것은 없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숙한 교회 지도자가 되기 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시면 거의 180도 달라진 변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삶의 궤적인 것 같아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야고보서를 잘 살펴보시게 되면 어려워요. 한번 성경 몇 권만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이 영어로 된 성경도 한번 대조해 보시고 한글로 된 성경으로 대조해 보시면
웬만하면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책들의 소제목이 일치하는데 야고보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구조를 분석해서 구조를 나누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야고보서에 대한 연구 자료가 많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거의 루터 때문이에요. 루터가 보기에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은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래서 하도 이렇게 내팽개쳐 놓다 보니까 연구가 한 1800년 후반때부터 본격적으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책들에 비해서 정보량도 적고 이 구조 나누기도 쉽지 않고 저자가 누구인지도 확실하게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초기 교회 시대에 쓰여진 건지 후기에 쓰여진 건지 이 종잡을 수가 없는, 아직은 자료가 좀 많이 부족한, 그러나 66권 안에 들어있는 정경, 그래서 좀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책,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구조를 나눠봤어요. 저는 딱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두 부분 중에 첫 번째는 1장이고요. 나머지 2, 3, 4, 5장은 2부로 나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장은 책 중심 내용과 책에 들어가는 핵심 단어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빨간색 보이시죠? 완전, 지혜, 가난, 신뢰, 재물, 그리고 재물은 사라지고 많은 허무한 것, 하나님은 너그러우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행해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야고보서 1장 안에서 자꾸 반복됩니다. 처음에 아마 읽어보시면 야고보서 1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싶을 거예요. 마치 잠언에 있는 한 절 한 절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경구를 읽는 의미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장은 도입부로 책 중심에 있는 모든 내용들, 그러니까 책에 들어가 있을 모든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심화시키고 깊이 이야기하는 건 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총 주제는 무려 12가지입니다. 12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12지파에게 전하는 12가지 이야기라고 하면 뭔가 의미심장하잖아요. 야고보는 아마 그걸 노리지 않았을까, 그냥 제 나름의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차별이냐 아니면 사랑이냐, 참된 믿음이냐 아니면 죽은 믿음이냐, 사람의 혀가 두 가지인데 어떻게 두 가지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방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교만함과 인내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얘기해라, 맹세 같은 거 하지 말고 진실을 좀 시인할 줄 알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이들을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절, 소주제,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보시면 마태복음 혹은 누가복음 이 내용이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인용한 걸 따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건 제가 해놓은 게 아니라 관주 성경에 보면 이 성서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달아놓은 것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정말 12가지에 모두 다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무엇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 내용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썼나요? 아니면 변형시켰나요? 딱 봐도 변형시켰어요. 왜 변형시켰을까요?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도록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야고보서에 보시면 수신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지칭하지 않아요. 누가 이걸 받는지 얘기하지 않고 그냥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분히 유대인들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쫓아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의 말씀을 인용하되 그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복음은 능소능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야고보가 정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정통했고 그 정통한 것을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나눠줄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 역시 복음을 대할 때에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는 먼저 정통하는 것일 것이고,
정말 그 핵심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단순한 말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것을 상황에 맞도록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 번은 어떻게 하다가 한 집사님을 뵀는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이 집사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들을 만한 사람, 관계가 형성된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진짜 모든 사람에게 앉혀서 1시간씩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절할 수 있나라고 보면 퀘스천 마크가 듭니다.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때 적절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내용을 준비하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야고보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만 인용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이나 집회서라고 하는 지혜 문학, 구약에 있는 것들을 인용합니다. 하나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잠언 2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사람됨을 무엇할 수 있다고요? 달아볼 수 있다고요.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 연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 문학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 지혜 문학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여호와 경외함이라고 모두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 여호와 경외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굳이 한 글자로 요약하면 요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성숙. 자, 그럼 이제 성숙을 정의해야 되겠죠. 야고보가 자신의 삶의 궤적을 가지고 쓴 책이 야고보서라 그랬습니다. 자, 성숙은 이런 거겠죠. 저 뒤에 보면 제 딸내미가 있어요. 아직은 뭐 천둥벌거숭입니다. 이건 뭐 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초등학교 1학년들은 웬만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키만 자랄까요? 마음도 자라겠죠. 태도도 자라날 겁니다. 실력도 자라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자신의 성숙함을 우리 앞에 드러낼까요? 드러내지 않을까요? 드러냅니다. 대부분은 깊어지는 것, 사람다워지는 것, 철이 드는 것을 성숙으로 봅니다. 맞아요.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성숙은 조금 다르게 보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고보는 누구의 형제라고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 예수님의 동생은 늘 예수를 봤어요. 언제까지는요? 30살. 그러니까 30살이 될 때까지는 늘 예수를 보았습니다. 형이에요. 일어나가지고 앉아있는 저 사람이, 아버지를 도와 목수일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형이에요. 우리 형이 어느 순간 나에게 있어서 구주 혹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 성숙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익숙한 것을 새롭게 보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을 새롭게 본다고요? 익숙한 것을 새롭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야고보서는 오랜 신앙을 하신 분들을 위한 책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오랫동안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왔던 잠언과 지혜서의 문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끌어안고 늘 암송했었으며 그 조문 하나하나 어떻게든 실천하려고 했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예수께서 재해석하고 완전하게 하고자 하셨고, 이 잠언을 예수의 말씀과 함께 야고보서가 가지고 와서 익숙했던 것을 새로운 것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단순히 믿음 다음에 오는 행위냐 혹은 행위 다음에 오는 믿음이냐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개혁 시대 이후의 논지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오랜 신앙을 했던, 하나님을 오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을 성숙하도록 만드는 것. 누구의 경험을 빗대어서요? 자신의 경험으로요. 오랫동안 율법을 알고 있었고 오랫동안 잠언과 지혜서와 지혜 문학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던 여호와 경외의 개념이 어떻게 예수를 새롭게 보고 예수를 섬기게 되고 그 안에서 신앙을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설명해 주는 책, 이렇게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을 헤아려서 혹은 편안하고 이미 알고 있다는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성숙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장 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를 잘 아시나요? 저는 이 질문을 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정보도 많이 적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동생이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한테 미쳤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형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은 저와 같이 좀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 야고보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그 다음으로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이른둥이나 다름없는 나에게도 나타나,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의 형제 야고보가 보았다, 그리고 사도들이 보았다, 야고보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때 이후로 예수님을 보는 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이 야고보서는 믿음 없는 행위만 강조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들, 성숙한 사람들이 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바울이 이걸 적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야고보가 은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를 한번 봐주실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교류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더 이상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으므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요. 그런데 감당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이해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기로 결심하냐면 예수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정리해서 사도로 봉사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무서워해요. 마치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이 화러차 아시죠? 이 화러차 안에 고등어들이 있는데 고등어들이 성질이 안 좋아서 동해에서 서울 오는 사이에 다 죽잖아요. 그 안에 뭐 넣으면 살아남을까요? 곰치 아시나요? 곰치? 이 물고기 중에 후진할 수 있는 물고기가 몇 안 됩니다. 곰치가 후진할 수 있는데 그 곰치 한 마리를 넣으면 곰치가 그 중에 제일 약한 고등어 한 마리 잡아먹고 배불러서 돌아다녀요. 그럼 고등어들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우리 교회에 곰치 한 마리가 온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형제들을 잡아먹었던 것처럼 나도 잡아먹을 수 있으니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대장만 남았어요. 바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으로 남은 대장이 누군가?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후반부에 야고보도 만나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 사람은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게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울의 이야기에서 보면 은인과 같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모두가 피할 때 그 거칠다고 느낄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바울을 뭐 한 거예요? 맞아준 거예요. 이거는 복음 안에서 살기로 결심한 야고보의 행동이, 성숙한 믿음의 행동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에는 율법을 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소식에는 오직 예수만 있을 뿐이에요. 다른 거 더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성숙을 가져오고 그 성숙은 믿음에 따른 행동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야고보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어떤 면에서는 목숨을 거는 것 같은
그런 만남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고요? 요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이거 잘못됐네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너 나아라 하면서 병자를 방치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갔고요, 만나셨고요, 만지셨습니다. 물론 말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로만, 립서비스로만 끝내셨나요? 아니요. 십자가로 나가셨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험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되시는 그분이 참으로 복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곳이 십자가인데, 그분이 믿을만 하다는 걸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보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러한 성숙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까지 변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헤게시포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언급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이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안에서 찾으시는데 기록엔 없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불렸대요. 이 사람은 어떤 의인이냐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의인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헤게시포스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고요, 고기도 먹지 않고요, 머리에 칼도 대지 않습니다. 이건 유대적으로 봤을 때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름도 바르지 않고요, 목욕도 안 해요. 이게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그는 혼자서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사람이에요. 마치 대제사장과 비견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를 하는데 무릎이 낙타처럼 딱딱해질 때까지 기도한 사람.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대한 이 평가를 이 헤게시포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딱딱한 무릎이 될 때까지,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기도했으므로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공격을 방어해내는 성벽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합니다. 굉장한 신뢰와 굉장한 존경이 담겨 있는 표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성인 교회를 위해서 철저하게 지켜내고 방어하는 벽, 그런 존재로 야고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믿음에서 시작이 돼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된다는 걸 믿는 것, 우리가 침례 받을 때 했던 그 결심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돼요? 행동으로요.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의 삶의 궤적으로 그 성숙을 드러냅니다. 거칠은 바울도 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라, 기도가 좋다,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무릎이 무엇이 될 때까지요? 낙타 무릎이요. 얼마 전에 가을이 된 걸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 반바지를 입고 나갔는데 와이프가 저에게 잔소리하더라고요. 로션 좀 바르라고요. 무릎에 이렇게 하얀색이 일어났다고. 그 말을 들었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저는 살이 터서 하얀데 아마 야고보는 딱딱해져서 하얘졌을 것 같아요. 우리의 무릎이 야고보의 무릎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화요일은 쉽게 얘기하면 낙타 무릎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나 따라 기도합니다. 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네 누구 닮았노? 그러면 아들들이랑 딸들은 뭐라 그래요? 엄마 닮았지, 아버지 닮았지. 이게 바로 나와요. 그리고 이걸 보는 제3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자녀를 키우는 건 입이 아니라 무엇으로 키워요? 등으로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큰다고요. 야고보는 그런 성숙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교할 때까지, 순교도 가장 비참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서 떠난 다음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주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했다.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믿음의 성숙을 드러낼 수 있는 것까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 감사한 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옳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그렇게까지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야고보서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까지만 살펴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라고요? 야고보가
과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어떤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 그냥 보시면 다 입바른 소리입니다. 지혜를 갖춰라, 시험을 대비해라, 인내해라. 그 누가 못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야고보의 삶을 가지고 한번 대조해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화요일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야고보서에 있는 주제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그렇게 우리 야고보서 안에서 귀한 여행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